사실은 저희 처제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상해에서. 제 막내 처제하고. 아니요? 저 소리 안 나는데요? 예. 오늘 우리들도 좀 아이들 잘 배우고 있는데 분발을 해서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41강 95문인데 세례의 대상에 대한, 지난주에 세례의 정의를 우리가 배웠는데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같이 읽죠.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워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의외로 드뭅니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죠. visible church라고 그러고 invisible church라고 그러는데 이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2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시적 교회란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문장에서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는 벳샬롬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조건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좀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별할 때 기독교가 종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신에게 뭔가를 해서 신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갚게 만드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갚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종교인의 대표는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말로 나는 이걸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결국은 추구하게 되는 결과는 자기 의예요.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계율을 지키고 종교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종교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그게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느냐 신앙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구별할 때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그럴 때 이게 16세기의 문서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의 relig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시적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모여 교회당입니다. 모여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고백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죠. 그렇죠? 참된 믿음이죠. 고백의 진정성은 여기서 나오느냐 하는 건데
모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 때 모든 고백이 전부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죠. 그러나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보이는 교회는 형성이 돼요. 보이는 교회는. 그러므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이 보이는 교회는 첫째, 가라지의 존재 때문. 두 번째, 참된 알곡이지만 그 믿음이 여전히 미숙한 가운데 있는 미성숙이죠. 그러면 미숙한 신앙은 뭘 드러내겠어요? 미숙한 신앙은 아니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믿음이 미숙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라지지만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라지라면 굉장한 수준의 종교적 의의를 추구하고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이 추구하는 건 뭔가 하면요, 도덕이에요. 도덕. 그러나 신앙,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율법주의 또 복음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문제고, 이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가 도덕주의로 가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도덕주의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너는 어떻게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하니, 너는 어떻게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규정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도덕 학교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상당한 수준에 있는 도덕적 우리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는 이사야 64장의 말씀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의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도덕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종교인이 가지는 관심사는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증명해봐야 부패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의로우시고 선한가 하면 나같이 티끌 같고 버러지 같은 그 찰스 웨슬리가 죽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쓴 그 말, sinful worm, 그 버러지 같은 죄인을, 이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는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하다 아무리 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종교인이죠.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위험은 참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들 또는 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 욕먹이지 말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970년대 옛날에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걸 타면은 막 이렇게 한국 사람이 창피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 사람이 화장실 문을 못 찾으면, 화장실 문이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비행기에. 눌러도 뜯어야 되나 막 이렇게 거기서, 그럼 막 옆에 앉아서 막 먼저 막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오면 휴지를 화장실에 제대로 버렸는지 어디다 버렸는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욕 먹으면 안 된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자, 나쁘지 않죠. 좋죠. 그러나 이것이 자칫 우리들을 어떤 그런 인간적 유대
인간적 프라이드, 인간적 그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얘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말하자면 아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신앙이 흘러나와서 표현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버리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혀 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줄 때 그것은 하나의 그 틀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나 하면 왁구. 예, 틀이 중요해요. 그러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시적 교회란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였고 모여지고 있고 모여질 택자의 총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모인 것이 불가시적 교회예요. 그건 다 한눈에 볼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로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참된 신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서는 정리가 분명하게 되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에서도 뭐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이렇게 아셔도 분명하게 이제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세례 베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는 고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사람은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만약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할 때 그냥 왔으니까 등록하고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에 뭐가 문제가 있죠?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랬어요. 원래. 근데 이 말을 제가 약간 꼬았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뭐가 문제죠? 오후에 졸린데 죄송합니다. 자꾸 신경 쓰게 해서.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본래 고백만 하면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고백에다가 뭘 하나 더 했죠? 순종. 그러면 얼만큼 순종을 해야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까요? 목사님이 볼 때 이 사람 별로 미워하면은 당신이 좀 더 순종해야 되고, 예쁜 사람 있으면 순종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해? 율법이 있으면 그것의 10%? 20%? 30%?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세례를 안 줘요. 그렇죠. 안 주죠. 당신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축소시키게 돼요. 그럼 그 반대의 위험도 있겠죠. 만약에 순종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고백의 진정성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가? 있죠. 그렇죠? 명백하게 이 사람은 거짓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백의 진정성을 테스트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고백 플러스 순종이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면 좋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자꾸 욕먹고 있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공공의 적처럼 되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세례를 줄 때 고백만으로는 안 주겠습니다.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사나 안 사나 정확하게 살펴보고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유리문답 165문에 세례받은 당사자들이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께만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엄숙히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는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주께만 속한다는 공개적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이제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가 지난주에 세례의 정의를 가르칠 때 이제 좀 다뤘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세례가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세례가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세례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한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돼서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언제나 세례교인 이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세례교인 됐습니다 선언할 때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느 지역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면 이 사람은 벳샬롬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벳샬롬 교회의 세례교인이라는 거죠. 그럼 벳샬롬 교회에서 내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문제, 침례교와 장로교 사이에 가장 첨예한 이슈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말합니다. 한두 살 되는 아이들, 유아들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말도 못하는데? 할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은 그러면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냐? 어떨까요? 부모가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아이를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성장해서 7살이든 10살이든 혹 20살이든 성장해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는 이 아이는 언약 밖에 있는 외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교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미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례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성인 세례만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15살이나 20살이 돼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비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으로 난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아니, 난지 8일 만에 뭘 알아요 아이가? 그런데 언약의 표시를 그 아이에게 줌으로써 너의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동서남북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네게서 난 자를 내가 언약 아래 부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C번에 보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온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내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그 말 자체가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고백, 나의 신앙, 이 방점이 여기에 지켜요. 나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주권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마음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믿는 부모를 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온 유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네 번째, 성인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유아들이 세례받았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말씀. 왜 이 다툼이 나오나 하면은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유아 세례 문제를 가지고 유아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나 또한 유아들은 세례를 절대 주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할례를 베풀 때 어린아이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신약과 구약의 이 연속성에서 중요한 그 개념인데 유추하게 하는 말씀들은 상당히 많아요. 첫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다 찾지는 않고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4절과 15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뭐 하우스 그 빌딩 건물이 세례를 받았단 말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가족들 중에서 부인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장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죠. 사도행전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은 표현이 나오죠. 루디아의 집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앞에서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2장으로 가보시면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자녀들을 언급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듯이 믿는 부모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지 않는 이제 부부가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상태에서 둘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서 난 너하고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같이 지내라는 것이죠. 같이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남편의 믿음이 좋아서 아내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영접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여기서 어린아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을 말씀하신 거죠? 어떤 특성입니까? 순진함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무구하다,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없으면 죽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조금만 크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꾸 잘난 척하죠.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 특성,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유아 세례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는 아마 2018년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고 죄의 구속과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부모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약의 표지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유아 세례인데, 그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죠. 단지 성찬상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성찬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버버버 해서 말 못할 때, 생각 못할 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세례받은 것이 이제는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성찬에서 내가 받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입교죠. 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푼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보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부모들의 세대만큼 나는 그냥 산에 가서 불을 받고 중생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애들이 잘 그러질 않아요, 보면은. 그러나 루이스 벌코프 같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개인적 신앙 체험, 그런 거 있죠. 유아 세례 모태 신앙이 이렇게 막 체험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막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체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모태신앙은 체험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났을 때에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부모가 볼 때 미흡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중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부모 세대가 가졌던 체험, 그것이 내 잣대가 돼서 내 아이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러잖아요. 아빠는 너만 할 때, 희한하죠. 아빠는 너만 할 때. 근데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항상 퇴보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는 너만 한 때. 근데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는 시대, 세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시대에 세례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성경대로 시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잘못된 관행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믿음과 고백이 없이 세례를 일단 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세례 줘서 교인 만든다. 아니죠. 교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줘서 교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격려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면,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겠죠. 또 세 번째, 중직자의 자녀인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게 한국 교회에 사실 적지 않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아들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 얘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가 무슨 유아세를 줘서 이 아이를 언약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식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셋째, C. 세례는 분명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근거로 베풀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백을 막 가르쳐줘서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오면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주겠죠. 그것은 뭐 사도신경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헌법 안에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걸 질문을 합니다. 이걸 다 자기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세례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근거로 베풀어져야 한다? 아닙니다. 세례는 분명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근거로, 고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가장 중요한 개념 뭐죠?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그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를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신앙과 그 고백 위에, 그리고 그 고백을 토대로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보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정말 세례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 이제는 나의 신앙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복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